이제 레위기 21장 이제 슬슬 맞춰지는 시간이 되갑니다. 맨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영적 소경, 두 번째 쫄룩발이, 세 번째 코가 불안한 자, 네 번째 지체가 더한 자, 다섯 번째 발 부러진 자, 여섯 번째 손 부러진 자. 여러분들 이거 발 부러진 자 하면 뭔가 이렇게 다 떠오르고 있어요? 손 부러진 자는 뭐예요? 인색한 자. 발 부러진 자는 뭐예요? 지체가 더한 자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꼽사. 꼽사는 뭐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하고 걸린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죠? 난장이는 뭐죠? 영적 어린 나이. 그래서 레위기 21장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12가지의 병든 자는 얼씬도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죠? 버짐이 있는 자. 자, 여러분들이 버짐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몸에 버짐이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면 몸에 무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있으면 몸에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인데 신약에 와서 내가 생각할 때는 여자들 눈썹 정도는 그걸 무늬라고 볼 수가 없겠죠. 모르겠어요. 어떻든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우리 지체 아닙니까?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무늬를 놨다. 이게 무늬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린 거 봤어요? 몸에 무늬 놓은 사람들 징그럽죠. 그렇게 놓은 사람이 과연 지성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몸에 무늬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늬를 놓은 게 맞죠? 몸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버짐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망가뜨렸어요. 아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이,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귀신의 모형을 자기 몸에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눈썹 그런 건 마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버짐이라는 건 지금 말한 대로 앞에 뒤에 완전히 용의 그림을 그리고 사단이 그림 그리고 뱀의 그림 그리고 이런 자들을 말씀하신 거지, 여자들이 조금 뭐 여기 조금 했다고 이걸 버짐 있는 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위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참 나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레위기 1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자, 시작.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참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 용을 그리고 뱀을 그렸는데 그거 어떻게 그 몸 가지고 지성소를 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역시 문둥병자도 살이 바꿔지거든요. 모양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면회하려고 왔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또 살이 썩어가고 그러니까 원 하나님의 형체를 잃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일종의 버짐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버짐 있는 병은 어떤 병이요? 몸에 무늬를 놓고 그림을 그린 자들. 두 번째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찾아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자, 시작. 그렇죠. 여기 나왔죠? 혼자 살 거 나왔죠? 다시 한번요.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네. 자, 시작. 예,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문둥병이 상당히 부정한 병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옷을 막 찢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죠. 이게 바로 회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이제 회개를 하는데 윗 입술을 이제 위의 입술을 가리우고, 위의 입술을 가리운다 이 뜻은 뭘까요? 위의 입술을 가리운다는 뜻은 뭘까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의 입술을 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위의 입술을. 응?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정반대. 즉 웃지 마라. 그러니까 일을 보이지 말라. 일을 보이지 말라. 이 일을 보이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한 회개.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철저한 회개. 입술을 가리오라. 그러니까 웃지 마라. 회개를 하는데 진실로 온몸을 희석의 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 일을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간절히 진짜 입을 악물면서 이를 깨물면서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해야 되는 거. 아주 철두철미한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문둥병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아주 막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첫째 버짐병이 뭐다? 몸에 문신을 한 거죠. 문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볼 수 있다? 문둥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끄트머리입니다. 마지막 12번째가 뭡니까? 자, 혹시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분,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뭘까요 도대체?
영적 간음자. 불알이 상했다는 것은 영적 간음자예요. 어디가 잘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미 상실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일단 남자로서의 그 정결함, 그러니까 정조지요. 정조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자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자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죠. 맞죠? 예.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 간음자. 지금도 우리 한국에 영적 간음자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들 거의 다 영적 간음자, 영적 음행한 자, 영적 행음한 자들이에요. 이미 벌써 남자로서의 그 남자로서 지켜야 할 그 정조를 이미 벌써 잃었다 이겁니다.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행음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간음을 합니까? 그렇죠. 우상하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그 지켜야 할 정조를 우상으로 하여금 간음했다.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동안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한 주의 종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한 성도들, 이게 다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남자들만 간음으로 생각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자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알이 나왔으니까 남자지. 만약에 여자들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따라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를 했죠. 그리고 우상에 가서 절을 했죠.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로 영적 간음자예요. 이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들은 참 말을 못 하겠어요.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될 말이냐 이거지. 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분명히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 수십 군데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한 군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우상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저들은 하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영적 간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가 허작을 해서 따라간 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영에 대해서 배웠죠. 이미 미혹의 영이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분별력을 없애버려요. 내가 이야기했죠. 미혹의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대로 말씀을 하고 불러 갖다 앉혀놓고 울면서 당신이 가는 길은 비질리고 당신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간절히 애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게 보세요.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을 따랐죠. 3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못 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도 또 미혹을 조심하라, 또 외식을 조심하라, 돈에 욕심내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을 따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랐어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주님을 따르는 일방적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가 왜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에겐 사단이가 들어갔다. 성경이 있죠? 보셨죠? 보셨죠? 이미 그에겐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더러운 영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여러분 이거 아주 나쁜 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시험은 들지 말아야 돼요. 그 시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신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기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도리어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들은 시험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스스로 잘못해서 들은 시험은 예배 시간 때 은혜가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막 성도들 막 미워해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 참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럴 적에는 100% 그건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그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험 들었을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나빠요.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만큼은 들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상한 게, 참 두렵고 안타까운 게,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감기가 자주 오지요. 그렇죠? 왜 감기가 자주 와요?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약하면, 육적으로도 약하면 이런 병이 자주 와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영적으로도 약해질 때, 강하면은 시험이 안 오죠. 약해질 때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틀림없어요. 시험은 섭소이병이거든요. 거의 다가 섭소이병이에요. 오해 이런 거에서 시험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벌써 그 문 열렸어요. 틈은 그때에 사탄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갖다 줘요, 사단이가. 그럼 여기서 이제 사단이 여기서 며칠 동안 이제 살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이 오고 여기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사단이 오고 저 살림을 할 때 성령님은 탄식해서 나가시거든요. 이미 성령은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본연이 알고 빨리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억지로라도 금식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준 이것을 정죄를 시켜버려야 돼요. 정죄를 시키지 않으면 조금 나갔다가 이게 또 들어와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시험 오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중에 교만병도 무섭지만 시험의 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믿음을, 내 은혜를 갉아먹는 거예요. 살짝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갉아먹을수록 지금 믿음이 약해지죠. 갉아먹었죠? 또 은혜를 갉아먹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갉아먹으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서운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에 대해서 조심해라. 만남에서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만남에서도. 그래서 영적 한음, 시편 50편 17, 18
17, 18. 자, 시작.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동무가 된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자와? 가늠하는 자와 동무가 됐다. 우상과 하나가 됐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이미 벌써 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라는 자격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각종, 그렇죠. 각종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주교, 유교, 불교, 원불교 뭐 더러운 영들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잖아요 벌써.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징조지요. 그런 게 우리 예수님 오시는 징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내가 안타깝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목사 보고 안타깝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양떼들이 안 됐다 이거. 양떼들이. 성도들이 참 그냥 우린 성경 봤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가늠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가 됐죠. 또 하나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됐고. 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고요. 하나님 이제 철수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 철수하세요. 자, 주님 철수하세요. 그러면 무슨 이미 교회라는 사명을 벌써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사명은 이미 이뤘어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성도들이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저거 어떡하죠? 11조 헌 거, 감사 헌금 헌 거, 가서 충성하고 봉사한 거. 우리 성경에 보면 뭘로 나와요? 자, 내 말 아니에요. 너희가 피곤하도록 그 봉사는? 그건 뭐 내 말 아니잖아. 저기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해본댔자. 아니 뭐 상은 둘째 쳐놓고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최후의 저주 위에 저주를 결코 내 생명책에서 도말해버린다. 아,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고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참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끝까지 잘만 가면 외식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은장은 우리 갈 거 아닙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요. 안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죠. 뭘 아끼자? 세월을 아껴요. 정말 내 말을 꼭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믿어줘. 아니 내가 다른 말 안 하잖아.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하잖아. 이거는 믿어야지. 이거는 믿어야지. 내 말은 믿지 마소.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도적을 본즉 도적과 연합하고, 그리고 간음한 자와 동무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잠언 29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자, 시작. 예, 지금 우리 주위에는 도적과 짝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서는 도둑질 하게 되면은 이제 11조 도둑하고 말씀에 도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을 하는데, 여기에 도둑은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는 도둑이에요. 믿어져요? 근데 이것도로고 지금 짝을 친다고. 이것도로고 짝을 쳐요. 이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았다고 우리는 자신하는 거야. 자신해. 복받았다고 자신해요. 자,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 11절까지 자, 시작.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또 도적질도 살인도, 여기 살인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지금 섬겼잖아요. 이게 간음이에요, 여기.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무엇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아이고 참, 저 성도들이 몰라도 저렇게 모르나?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영상 봤어요. 목사들이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갔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말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절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응? 안 가요? 그러면 저 목사님의 가자고를 찍에 따라간 성도들은 그럼 어떤 성도일까요? 분별을 못한다. 물론 분별을 못하는 거게 되겠죠. 근데 분별을 못해도 저렇게 못할까? 분별을 못한다고 한번 해봐요. 분별을 못해도 저렇게 못할까? 아니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석가모니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석가모니는 그냥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럼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님과 돌부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가자고 그래서 갔다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보다, 예? 뭐? 맹종. 그렇죠. 맹종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맹종.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참 그래요. 정말 저들이야말로 이미 상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상했단 말이에요. 상했다는 뜻은 뭐죠? 아까 누가 그랬죠? 변질됐다고 그랬죠.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야. 아까 변질됐다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배도로 했거든요. 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렇죠? 살인하며 간음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려 보이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내 집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아멘? 내 집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이 도적의 굴혈로 보이냐? 도적들이 있는 곳으로 보이냐?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에도,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걸 가증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죠? 지금 저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자, 음행.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2절. 자, 시작.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목사들이죠. 그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 이름이 있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이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취하면, 그렇죠,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돈에 취한 거예요. 돈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도 내가 설교한 기억이 나요. 취한 자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 술 취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취했어요. 그냥 불쌍한 것뿐이에요. 18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니까 이제 3절 중반절을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땅의 왕들은 이제 유명한 목사죠. 그로 더불어 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상이죠. 그로 더불어 음행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미 정조는 깨지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도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2014년보다 더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되고 그리고 세상이 오염돼 갈 거예요. 앞으로 참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쓰러질 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이러한 교회, 이제 쓰러지는 교회, 그 영적 간음자들, 영적 음행하는 자들이 자꾸 늘어가겠죠. 그렇죠?
이것이 어느 궤도에 오르면 그때 가서 성경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2015년 만약에 12월 말일이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때까지 두게 되면 택한 백성들이 많이 믿음이 무너지고 저런 것들한테 잘못하면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제 요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믿어져요? 그 안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날을 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왕성해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고, 이런 날이 빨리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야 할 날은 가까웠다는 거. 그래서 불알 상한 자는 뭐다? 영적 간음, 영적 음행한 자. 믿어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런, 또 모르죠. 언제 어느 때 미혹을 당해가지고 뭐 중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우상과는 만나지도 말고 사귀어서도 안 되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꼭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절을 꼭 지켜야 돼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